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유력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거나 헌신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래놓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니 희생했니 이런 표현을 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의의가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아멘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듣고 아멘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동기야 어쨌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의 신앙 상태는 믿음의 초심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동기도 가축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결과를 보아서도 분명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은 믿음을 상실하여 교회를 떠나간 것이 됩니다. 성도가 한평생을 살면서 간혹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믿음의 초심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자신과 물질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인생의 삶은 떠남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단히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하늘로 가게 되고 나를 떠나야 주님께로 갈 수 있기에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떠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가축의 문제로 다투게 된 조카가 괘씸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처럼 돌봐주었고 믿음의 출발이 난 위대한 시작에 동참하게 해주었는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롯이었는데 삼촌과 다투고 삼촌 곁을 떠나갔으니 요놈 얼마나 잘되나 보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예배를 방해하고 목회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교회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 우리 교회를 풍지박살 만들었던 자들을 향해서 내심 우리는 이놈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전혀 무감각이었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돌아보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부채뿐 아니라 그 전에 선교하다가 발생했던 교회의 부채까지도 갚게 해 주셨습니다. 50년이 되어 재건축이 필요했던 그 건물을 매각하여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개금교회의 역사를 기초로 하여 고신교회라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우리 교회가 봉헌을 하고 새 출발하는 그 중요한 출발점에 네팔 선교지와 교회를 돌아보며 정탐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마음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왔고 선교를 위해서 오늘까지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주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분에 넘치는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면직 통보를 받고 강대상 밑에 앉아 급도시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분기탱천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아버지의 팔을 꺾어서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는 그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급기야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그들을 죽이러 다니는 꿈까지 저는 꾸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런 꿈이 눈앞에 어령거렸습니다. 눈을 뜨면 강대상 밑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에 보내셔서 죽을 고생 다 시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 온갖 중상모략을 다 뒤집어 씌워 그것도 추잡스럽게 아버지가 선교비를 횡령하여 아들에게로 보내고 필리핀에서 장군을 보초로 세워서 황제처럼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목사로서 더러운 이름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좋겠다고 강대상 밑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 분기는, 그 노함은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도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대상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내 젊은 청춘을 바쳤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안 낫습니까? 내가 욕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 통제가 되지 않고 제 스스로 절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와서 한번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그때 완전히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는 제가 허나 수고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와서 저 뒤에서 안아주시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랬을 뿐인데 그 표독스러운 저의 마음은 사라지고 갑자기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대범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유가 생겨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과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외국 땅에 최초로 우리 소유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필리핀 땅에 외국인으로서는 첫째로 땅을 사서 우리 소유의 건물 4층을 지어놓고 길 건너편에서 쳐다보면 참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마치 저의 왕국 같았습니다. 저의 아성 같았습니다. 이제는 됐다. 그래도 젊은 시절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교를 펼쳐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직이 된 상태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고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검교회는 행정부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태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부채가 발생했지만 극적으로 노예의 문제가 타결이 되고 2003년 6월 29일 3년 만에 원인 무효 원상복귀로 또 교단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면직이 되고 2003년에 다시금 복직이 된 겁니다. 그 후로 12년 후 2015년 고신총회 유지재단 이사가 되었고, 유지재단 이사를 마치는 그 해에 곧바로 고려학교 학원 법인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4월 교회를 헌당하고 고신총회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면직이 된 이후 22년 저를 면직한 그 교단에 교단장이 출마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면직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와 함께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개인적인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고신교회의 회복이 되는 셈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져왔던 그 오해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게도 안 하셨고 또 그들을 망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추되었던 우리의 명예가 오히려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일들이 왔다 갔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은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양실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곁에 저의 곁에 단 한 가지 변함이 없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파하는 자식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내 곁에서 다 피를 토하듯이 아파하시는 주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한,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집요한 요구와 간청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22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긴 절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길을 갔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사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 당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자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엄한 아버지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가끔씩 집사람이 저를 그래요. 옛날에 결혼하고도 아버지가 탁 야단을 치면 제가 무릎을 탁 꿇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 야단을 맞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엄한 아버지 앞에서도 할 말이 많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빅딜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원탁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언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롯을 구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잘 못 들으셨죠? 저는 의도적으로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는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합시다 하는데 참 얼마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중보라는 것은요 나를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보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값싸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이 있어 중보기도 하고 있어 마치 자기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목숨을 건다 해도 우리의 목숨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런 의미를 알고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 건다 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말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세계를 교훈하여 선교하는 고신교의 사명과 걸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탐방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요 중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거는데 이유가 될 게 있겠습니까? 예, 많은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도 있고 그게 맞는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딱 걸면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죽고 네 죽지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요. 목숨을 걸면은요 그 목숨의 앞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편견과 처지와 자기 기쁨과 감정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을 따지는 겁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세계를 교훈하여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뭐가 이유가 됩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피곤합니까? 거짓말이죠. 어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교회 하나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선교지를 돌면서 목숨을 걸고 현장을 돌아보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보고 우리 교인들 보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좋은 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집을 하나씩 바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을 바꾸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 지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송합니다. 본인들에게 말씀드려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교지에 교회 지은 사람이 우리 교회 변순자 권사님, 우리 박영자 권사님 헌금하셨고 또 이면숙 집사님 몇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번 죽기 전에 선교지에 그리고 자기 가정 이름을 넣어서 교회 하나씩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월이 가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못 사는 나라니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혹은 2,000만 원이면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 누구든지 한번 그런 용기를 내어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집을 하나씩 짓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온 식구가 한번, 내 한 사람 안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하고, 형제들이 안 되면 그 집안이 모여서 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씩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짓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롤랜드가 제일 먼저 복받은 교인이 롤랜드, 외국인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복받는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자녀를 섬고 자기 아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한번 지어보세요. 1,000만 원 큰 것 같아도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 이름으로, 내 딸 이름으로, 저 오지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 헌금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런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단순하게 돈 1,000만 원, 1,000원 얼마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으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교회와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돈 1,000만 원 안 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숨을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세계를 교굴하여 선교하는 일이란 한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교굴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여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사명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한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됩니다. 목사 일을 한다, 장로, 집사, 권사, 각종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직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명이고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요. 하나 맡겨놓으면 그것이 내 기분 좋으면 하고, 형편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주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곧 나와 세상으로부터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세상과 하늘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직분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세상으로부터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죽어야 가지죠, 그게요. 가축의 밥그릇 때문에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었지만 최소한 롯은 아브라함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짐승들의 밥그릇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롯은 천사를 보자마자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롯은
천사를 보자마자 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오늘날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물론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보았던 거예요. 한글 성경은 볼지어다, 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의 번역까지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얼마나 번역이 잘 되었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볼지어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안이 열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진위대장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애굽의 시위대장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나 이 말입니다. 믿음의 초심을 상실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었지만 하나님을 천사를 그는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롯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각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의 영향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함께 있다는 것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넘어 신앙생활과 믿음과 구원에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초심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지만 그의 출발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를 따랐기에 그것이 그의 몸에 배겼기에 비록 떠나왔지만 교회를 떠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대번에 알아보았고 천사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영향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다가도 그 떠나간 현장에서 문득문득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는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를 떠나갔지만 떠나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오늘 나는 성도들에게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내 곁에 있는 자가 잘못 판단하여 교회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준 영향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사를 발견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좋습니까?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비교도 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주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주일의 예배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몸된 교회 우리들로 나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이 아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죽여야 되잖아요. 나를 죽여야 하늘로 가고 나를 죽여야 주님께로 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항상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했으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숨을 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안 걸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 있는데, 사탄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됩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나를 죽여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어쩌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지 안 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새벽기도도 안 했습니다. 평소 모임도 안 했습니다. 기껏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은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서 항상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자기 편리를 따라 주의를 지키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가운데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안면이 바치니까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주의를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받는 느낌이 어떨까요? 받는 은혜가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주일을 지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그런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자세와 각오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나님께 주는 영육간의 복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계를 교골하여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목숨을 거는 것 같지요. 나는 죽는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 바로 부활이 있고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도 못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참 그것은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무언가를 채워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을 죽여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키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냥 타성에 젖은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냥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맞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거는데 무엇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 목을 내어놓았는데 거기에 그것을 덮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스럽게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가치가 되고 자존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분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스스로도 보고 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